지금 핸들 하나 잡고 나가요. 제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었거든요. 마침 그 동네로 가는 차가 하나 있어서 일할 겸 차비도 아낄 겸 나갑니다. 아르바이트를 이제 몇 가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음식점 뭐 이런 데서 일을 해보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보건증 있더라고요. 건강검진 확인증 뭐 이런 건데, 그래서 한 2주 전에 신청을 한 게 있는데 언제 찾으러 가나 좀 귀찮기도 하고, 또 찾으러 가야 되는데 굳이 차비 아깝고,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비 좀 아낄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차가 떴습니다. 차를 잡다가 어제부터, 그저께부터인가? 이제 집에서 이제 핸들을 하려고, 제가 그 할증에 맛이 들렸나봐요. 만약에 뭐 5,000원에 떴다 그러면 이 정도는 못 나가, 한 8,000원까지 올라가면 내가 나가겠다 이랬는데요.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. 다 그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뭔가 확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 때에 맞춰서 먼저 누른 사람이 임자거든요. 근데 다 그렇게 보고 있다가 마침 올라서 누르려고 그랬더니 이게 튕겨서 오늘도 금액이 올라가는 게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어요. 그리고 지금껏 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. 차비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할증 올리지 않고 잡았습니다. 놓치면 괜히 제 손해니까. 네, 차 잡았고요. 차량을 저한테 좀 맞게 조절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차인지 모르겠네. 처음에는 무슨 차인지 확인하고 늘 잡았는데 여러 개 운전해 보니까 그 운전하다 보면 차를 처음 접해보는 그 차종이 있잖아요. 그런 차종들 보면 당황해 하더라고요. 이제 막 시간에 촉박하고 막 그러니까. 근데 어느 정도 차를 계속 바꿔 타 버릇하니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찾게 돼 있다. 그리고 좀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다. 이게 보니까 마음 문제인 것 같아요. 당황해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애써 태어난 척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, 다행히 이번 차도 그런 축에 속하는 차 같아요. 가끔 파킹 버튼이 어떤 거는 풋브레이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어떤 거 이렇게 핸드브레이크 당기는 것도 있고, 어떤 것들은 이렇게 버튼처럼 누르는 것도 있고, 누르는 것도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. 손잡이 이 스틱에 있는 것도 있고, 아니면 바닥 패드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, 여러 개가 있어서 기능은 똑같은데 차종마다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지금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가야 될 곳에 어떻게 하면 차비를 벌면서 돈을 받고 이동해 주는가. 오히려 제가 돈을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마음먹기 달렸는데, 이 핸들이 6,000원짜리 핸들이에요. 6,000원 6,000원 핸들인데 보통 버스비가 얼마일까요? 뭐 1,400 얼마잖아요. 그러면 제가 돈을 벌죠. 4,000원, 뭐 500원, 600원. 근데 요즘에 그것도 신경을 씁니다. 예전 같으면 뭐 교통카드 아니면 후불 뭐 신용카드 이렇게 쓰던 버릇이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얼마를 내든 내가 얼마를 타든 뭐 신경 안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, 상황이 바뀌니까 100원, 50원, 뭐 300원 중요합니다. 보니까 토스 뱅크에서 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로 교통비를 이제 지불하면 하루에 300원씩 할인을 해줬어요. 꽤 크더라고요, 그게. 그런데 요번 달부터인가 바뀌었어요. 좀 줄어서 하루에 100원. 그래서 제가 카드를 2장을 갖고 다니는데요. 하나는 아내 카드, 하나는 제 카드. 그러면 얼마 할인 받을 수 있게요? 하루에 200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어떤 분은 야 그 200원 뭐냐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달라요. 그러니까 200원 저 없어서 먹고 죽을래도 200원 없어요 뭐 이런 의미로 지금 200원이 아니라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족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. 바울이 얘기했던 그 자족이라는 게 무조건 가난하라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무조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돈을 쓰지 않고,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요,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고요, 취업이 되지 않으면 또 가정들이 어려워져요. 그러니까 소비가 없어져야 되거나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걸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족은 내가 있는 형편 가운데서 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소비할 수 있고, 또 조금 더 아껴야만 하는 상황, 또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서 아끼는 걸 배워가는 게 자족하는 걸 연습해서 배운 거잖아요. 예수님 믿으면 나는 100% 자족할 수 있어, 막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.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족해, 막 이런 게 아니라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갈 거잖아요. 아침에 막 눈 비비고 힘들게 몸을 일으켜서 출근하셔야 되고, 또 출근하는 가운데 퇴근하는 가운데 또 지하철 이 상황들이, 또 버스가 보통 힘든 일입니까?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면 그 힘든 상황들을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거기서 어떻게 막 자족이 샘솟겠어요.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족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자족이라는 게 이거다라고 아는 거지, 그게 어떻게 단번에 그냥 막 자족하는 마음이 막 샘솟으니까, 나는 목사고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마족이 샘솟아?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오늘도 저는 자족하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자족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족하자,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있는 건 사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자족하는 게 아니라 방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, 인생,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,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게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나 한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또 세상은 돌아가고, 그 세상에서 어느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, 제가 지금 차량 핸들 하나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고객님 한 분은 돈을 지불하는 거고요, 그리고 그 분은 또 저를 통해서 그 지불한 돈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. 너무 거창했나요?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, 저는 제가 믿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런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,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회적 또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지금 핸들 잡은 금액이요 6,000원이었어요. 그런데 보통은 좀 튕기잖아요. 6,000원에 올라오면 한 10분 동안 안 잡아 봅니다. 그러면 누군가는 애타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,000원, 2,000원 올리겠죠. 이게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.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1,000원, 2,000원이 그 시간이 참 긴박하고, 그리고 또 피고용인 입장인 저로서도 좀 더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, 또 그렇게 되는 게 서로의 마음인데,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, 뭐가 맞다 틀리다는 사실 어느 입장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셔요. 저도 누구한테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얘기 하겠죠, 제 입장에서. 근데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에서 이야기합니다. 어떤 분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이야기하시고요, 어떤 분들은 자영업자, 또 어떤 분들은 피고용인, 어떤 분들은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, 뭐 감독관, 교사, 선생님, 또 교감 선생님, 교장 선생님, 뭐 교수님 많아요.
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. 그런데 한편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목사로서 충분히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, 공감해드리는 것,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. 변함이 없어요. 그런데 그 들은 이야기 하나로만 이 목사의 생각이 고착화되다 보면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.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돼요.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. 왜냐하면 말씀은 한 부류, 한 직종,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,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각각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구나 라고 모든 걸 다 한 줄로 세우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역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. 아무튼 오늘은 철저하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플랫폼 노동자 1,000원, 2,000원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값이 결정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목사가 돈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좋겠다,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. 이런 마음을 또 가져봐야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거나 아니면 제가 경험해본 바 안에서 상담을 요청해오고 신방을 받는 분들에게 그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. 여기 얼마 전에 왔던 아파트네요.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낯설고 뭔가 막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데 한번 와봤던 데라고 좀 마음이 편합니다.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늘 이런 마음일 텐데 그게 참 연약해요.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약하고 당황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벌벌 떨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상황인데 하여튼간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. 뭐든지 연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골목길로 들어와서 좀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갔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면 이 차비 어떡하죠? 하여튼간 오늘 1타 쌍피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차량 탁송 완료 했고요. 지금 아파트 단지 나와서 보건증 신청해 놓은 병원으로 찾아가는 중입니다. 보건증 발급 받았습니다. 장티푸스 무슨 병 무슨 음성 이렇게 써 있는데 받았습니다. 이제 저도 딱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.